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죠. 바로 8절의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잘 알고 있고 또 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이 말씀을 적용하고 계시죠. 선교의 강의를 하면서 이 본문의 이 1장 8절의 말씀이 빠지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선교에 아주 이 말씀이 기초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 남겨주신 지상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에 헌신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내 젊은 청춘,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선교사님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금 이 본문의 이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말을 제가 지금 시비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근거로 이 말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점검을 보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앞, 뒤 다 잘라버리고 요것만 기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요, 6절, 7절은 그냥 대부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6절, 7절 말씀보다 이 8절의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고 그래 맞아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이 1장 8절의 말씀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뒤에 있는 의미는 다 무시하고 그 말씀만 매달리는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불찰을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구절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 8절에만 중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식당에 가도 많고 또 가정에도 가면은 이 말씀이 욥기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 내가 지금 지금은 내가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고 내가 볼품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내 먼 훗날은 창대될 거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나만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이 식당에 가도 또 개업할 때도 이런 말씀이 욥기에도 굉장히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이제 그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 카페 그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 욥기서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아주 있던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분은 굉장히 말에 이제 위로를 받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오류라는 것이에요. 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자리라 이 말은 누가 했냐면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온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어느 날 자식도 다 죽고 그 갖고 있던 재산이 다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욥이 양방에 빠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고 내 모든 것도 우리 심지어는 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을까봐 그런 번제까지도 그런 제물까지도 다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 내 몸의 병과 또 그런 아픔이 있는 게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 셋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도 찾아오고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도 찾아오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찾아와가지고 계속 위로하는데 이 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지금 네가 이런 고통을 받을 거야. 네가 분명히 너 죄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너 죄 네 한번 찾아봐봐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자를 이게 뭔 말이냐면요. 계속 욥이 나는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아. 내가 왜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빌닷이요 이런 거예요. 주머니에 손 딱 꽂고 야 욥 너 그래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너 나중은 그래 잘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욥을 위로해주러 왔던 그 친구들이 욥을 빈정대는 거예요. 얕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에이 그래 네 시작은 이랬지만 그래 네 잘 될 거다.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앞뒤의 의미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만 딱 끄집어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하더라도 저는 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말에 송년 예배 드리면서 말씀 카드 뽑는 거. 제가 그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걸 뽑죠. 2021년도 금년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는 찬송 그거 가지고 1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말씀이 금년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원고 없는 이야기 하면은 자꾸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하나님이 금년도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 금년도 그 말씀 카드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나에게 준 말씀이고 그 찬송도 전부 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금년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끼고 다니면은요 내 삶이 거기에 붙들려요. 이래서 안 됐구나. 저래서 안 됐구나. 이 고기에 그 틀에만 붙들려가지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오늘 이 1장 8절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삶이고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앞뒤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훑어봐야 예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말이 많이 어긋났는데요. 이 8절의 말씀은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승천할 때 됐으니까 야 너희들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다 내 증인 돼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은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이 8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봅니다. 자, 6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지금 계시고, 지금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슨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지금 회복하시는 게 지금 이 시점이에요? 이때예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뭘까요? 이스라엘 회복은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삶이 뭐냐면은 로마 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묻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정권, 로마의 지배, 로마의 압제,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고 거기에서부터 해방되고 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이때예요.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권에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회복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다른 나라를 힘으로 우월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두 아들을 딱 데려가가지고 주님, 이 두 아들 중에 한 녀석은 주님의 오른쪽에 좀 앉게 해주시고 이 한 녀석은 주님의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탁이에요. 청탁을 이렇게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메시아이시니 이 모든 세상을 정권을 잡으시면 주님의 오른쪽에는 우리 두 아들놈 중에 한 놈을, 우리 두 아들놈 중에 한 놈을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열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분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건 나도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엄마가 저 두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만 저 자리에 앉히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이 땅의 삶의 억압에 있는 그 정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뭐냐면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거야. 부활하신 그 분이 만져보고 손바닥에 못자국도 보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과 확답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고통 그 상황 중에 있는 그 고통 중에서 해방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도 이제 하셨으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이제 얻게 하는 그 날, 그 시점, 그때 바로 이때라고 이스라엘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목적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그렇게 아주 철석같이 믿고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을 위한 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세상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 메시아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기들을 위한 때,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40일 동안 이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 땅에 있을 시간이 이제 없어서 이제 40일 정도 이제 남으면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침 튀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고 오히려 그들의 문제, 빵의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이 삶의 문제, 이 억압에서 독립되고 해방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까?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거기에만 이 제자들은 초점이 되어 있고 계속 그 방향으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좀 너무하네. 좀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지금 그 모습, 자기네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달도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정말 했나? 내가 그렇게 살았나? 오늘 하루 이제 침대에 내 몸을 육신의 몸을 누이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도 하지 않냐고, 왜 내 어려운 거 왜 맨날 모른 체 하고 왜 맨날 등 돌리고 계시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바로 이거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제자와 제자들만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 속에 우리의 삶도 고스란히 지금 남아있는 모습,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직 자신들을 위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을 두셨으니 그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 때와 그 시기, 그 기한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인 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한, 그 시기에 주시는 대로 그냥 너희들은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8절의 의미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 속한 권한이니 그 하나님의 권한에 마음 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당장 이 시간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놔두고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 지금 너희들이 제일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신자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신자들이, 너희가 남아있는 제자들이 너희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1장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8절의 말씀.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명령을 받고 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끝은요 그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은 뭐 신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의 그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 뭐 하지만 막연한 뭐 이게 이미지다, 뭐 막연한 땅이다, 어쨌든 지구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게 그 말씀도 뭐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 땅끝은요 지금 이 지중해를 이게 중심으로 두고 지중해를 두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땅끝은 뭐냐면은 이 지중해의 완전한 이 반대쪽을 땅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신학자분들도 몇몇이 있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면은 어디게요? 그 땅끝은 지금의 말하면은 스페인이에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지중해의 반대쪽 스페인. 여기는 그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요나서에도 나와요. 요나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시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느웨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가까운 이라크. 그 이라크에 가서 지금 이슬람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라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그 말씀을 거절하기 위해서 요빠 항구 그러니까 지중해 이스라엘 가까운 그 요빠라고 하는 항구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따지면 어디냐면은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요빠라고 하는 그 흔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봐가지고 그 문헌으로만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빠에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끝 다시스 지중해를 건너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나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땅끝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 그 스페인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얘는 나를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할 때에 이 제자들에게는요 당시에 굉장한 아주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자기네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그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그 땅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아주 개처럼 여겼던, 아주 무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땅끝, 스페인 이방 땅이었거든요. 요나가 도망갔던 그 이방 땅이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그렇게 3장에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은 어떠한 자기네 택한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의 그도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신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종족이나 어떤 특정한 집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런 거와 시간과 장소와 상관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며, 그것이 곧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그랬나? 지지난주에 그랬나? 이 복음에 전파하는 것, 목사나 선교사는 이것을 전업이다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목사와 선교사님들은 이것을 완전히 모든 생애에 걸어서 이게 하는 생명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 우리의 본업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본업은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부업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 보면서 사실은 이 생명사역, 이 복음사역은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목사나 선교사님들은 그냥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 복음만 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그 본업도 하고 직장이라고 하는 그 부업도 하시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목사나 선교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 받으셔서 저도 좀 나눠주시고, 저는 부업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이 8절을 보시면은요, 이 증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우선시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는 있겠죠. 내 열심으로, 내 땀방울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그것으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것 역시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곧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내가 살지 않고서는 그거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막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증인인 척, 이게 가능할까요? 뽀록나요, 뽀록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내가 살고 또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감으로써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의 영상에서 전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영상을 띄웠는데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제발 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이게 좀 좋아요, 구독 누를 때 옆에 이게 그 알림 종 모양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클릭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 전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했습니다. 전도는 뭐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증거가 되고 어떻게 그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게 상식 아닐까요?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남에게 전가가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선교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은요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복음대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감으로써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신자가 곧 성령이 임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땅끝까지 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내 증인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쭌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지난주에 아멘하고 오늘도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거 오늘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 그것이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익숙하지 않았고, 지금부터 아주 어색하고, 지금부터 아주 낯선 그런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원들이요, 경호원에 딱 그 경호원으로 발탁이 되면 그 사람들이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능 억제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땅 총소리가 나면은 다 어떻게 해요? 머리 숙이고 다 어디 자기 숨어요. 그게 그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 쿵 소리가 나면은 그거 심장 놀라서 부여잡고 어디가 숨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경호원들의 그 본능 억제 훈련은 뭐냐면은 그 총소리가 나는 그 방향으로 자기의 몸을 던져요. 대통령 앞에 총구가 상해서 그쪽으로 총소리가 나면은 그 총구 방향으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이게 본능 억제 훈련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본능 억제 훈련은 뭐예요? 성도 본능 억제 훈련은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아름답고 세상에 이쁜 거, 세상에 좋은 거 그렇게 쫓아갔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내 뒤꼭지 딱 잡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그거 가기 싫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애들 그 장난감 가게 앞에 있는 거 뒤꼭지 잡고 이렇게 가면은 그게 끌려옵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울고 발버둥 치고 그게 애들의 그 본능이에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좋았던 거 내려놓고 뒤꼭지 땡기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가면은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고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또 방금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고 아멘 하신 겁니다. 이제는 편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잘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이 어색하고 내가 먹는 영의 양식이 딱딱하지만 그것이 내 몸의 보약이고 그것이 내 몸의 생명이라면 그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덕분에 내 이웃이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 일에 선한 영향력을 베푸시는 복된 신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들 때문에 내 때문에 내 이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증인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증인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내가 증인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네가 보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네가 보기에 내가 권사 같아? 이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얼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참 겁나는 질문이에요. 야, 내가 목사 같냐? 야, 네가 무슨 목사냐? 전 이 말 들을까봐 사실 묻는 것도 겁이 나요. 야, 네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네 같은 게 한국 교회에 널려서 지금 잘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떠나고 있잖아. 네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전 이 말 들을까봐 겁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어차피 하나님이 목사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어차피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셨으니, 하나님 내 증인되게 좀 날 좀 잘 훈련시켜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인정한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괌에 가면은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괌에 가면 요코이라고 하는 그 동굴의 이름이 있습니다. 괌에 이 어느 날 이제 괌에 괴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아주 그냥 숭숭한 그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래서 그 괴물 잡는다라고 아주 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그 괴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괴물을 잡고 보니까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괌에 전쟁에 나갔던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어요? 1945년 8월 14일 종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73년 28년 동안 그 사람 이름이 요코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이름이 요코이 동굴인 거야. 28년 동안 그 동굴에 숨어 살면서 밤에만 나와서 뭐 먹을 거 하고 또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낮에 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찾고 보니까 아니 28년 동안 그 동굴에서 살았냐고, 어떻게 살았냐고, 전쟁 끝난지 몰랐냐고, 저기 괌에 그 여행지인데 그 수많은 비행기가 오르내리는데 그거 몰랐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행기가 전투기인 줄 알았대요. 매일 밤에만 들락날락 그러니 그 수많은 저는 괌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괌의 여행지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 거립니까? 그러니 아직도 전투기가 저렇게 하루에 수십 대가 들락날락 거리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년 동안 전쟁이 끝났다고 한 사람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주지 않는데 그것을 누가 그걸 듣고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도요, 우리는 누구에서든지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받았든지 누구에게 길 가다가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았든지 그 복음 덕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할 줄 알았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 그 전해야 하는 삶,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부천 성례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둬라. 1장 8절의 말씀, 너희들이 1장 8절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8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에요. 1장 8절대로 하지 않으면 8장 1절대로 말씀할 거예요. 자, 우리 8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 여기 화면에 있어요. 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이 실질적으로 7장까지는요 이 교회가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스데반 집사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킴으로써 그것을 계기로 그 교회가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 그냥 할래? 맞고 할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겁니다. 우리는 그냥 합시다. 네, 그래서 그냥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이것을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의 삶을 잘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부처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 또 직장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준엄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터전, 그 생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